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이에요. 우리가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반응이 있는 집은 축복해주고 그러지 않은 집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또 뭐 맞나?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비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 비유도 사실은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대표적으로 길가밭의 비유를 얘기해요. 나중에 13장에 가면요. 그 길가밭의 비유도 길가에 떨어졌다,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주일날 보지 않았지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나와요.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6절은 안 봤지만 그 앞에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긴가민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는가 하는 이런 부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또 확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긴가민가해서.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7절부터 19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해줘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느냐? 뭐 여자부터 제일 큰다고 뭐 작은 자고 뭐 이런 표현들을 쭉 설명을 해주면서 이야기하기를 니네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건 다 메시아를 이야기하려고 이 얘기를 전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걸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시라고 하는 그 엘리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긴가민가 한 사람도 있고요. 또 배척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 저주받은 고울들을 설명해 줘요. 왜 이들이 저주를 받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큰 권능을 행했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25절부터 30절에는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20절 먼저 보십시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에게 책망하시되. 자, 예수님께서 어떤 고울들을 책망을 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런데 뭐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는데. 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으면 당연히 가장 많이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장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 거절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도시들이 거절을 했느냐? 21절부터 24절에 보면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하나 설명을 해줘요.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약간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무역을 성행하고 이방신을 많이 섬겼던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때 당시에 보면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고 그들은 뭐 세리 회계 세리 정도 되는 뭐 그렇게 안 좋은 지역 그리고 죄인들이 있는 그런 곳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지만 저들은 구원함을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기들이 벌써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고라신, 벳세다. 여기서 예수님 되심을 그렇게 증거하고 또 권능들을 그렇게 많이 행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메시아이심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두로와 시돈, 죄악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했더라면 벌써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회개했다는 내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받아들였다.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런 일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에까지 낮아지겠느냐. 가버나움도 너희도 화 있을 것이다. 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느냐. 예수님이심을 권능을 그렇게 많이 행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만약에 하면서 얘기해요.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라면 유대인들 다 알고 있거든요. 소돔성이 멸망당한 이유가.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소돔성도 예수님이 가셔서 그렇게 권능을 행했다면 벌써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다.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돌이켰을 것이다. 그런데 가버나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하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 그러니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핵심은 전부 다 뭐냐면요. 예수님이심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왜 그 큰 권능을 보면서도 왜 많이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부자라 그래요. 마음이 부자. 이 마음의 부자는 어떤 거냐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뭘 좀 배워야 되겠다 할 때 남의 말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이 너무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 큰 권능을 행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받아들일까요?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 어른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어린아이가 더 나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어린아이가 받아들이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그래서 25절에 이야기를 해요. 2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나이로 어른과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 당시의 상황을 하나 봐야 돼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은요 13살 이하가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그 이상이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이로만 따진 게 아니라 13살까지는 율법을 누구나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배우는 자라는 의미로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13살 이하까지는 자기의 율법 해석이 없어요. 그저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이야기를 받고 그리고 집에서 배우고 하면서 자기의 것을 배우기 정립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3살 이상이 되면 그때서 자기가 토라를 본 것을 해석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이하는 어린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상은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체적인 어린아이, 어른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내가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맞다, 자기께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숨겨지게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겐 받아들여져요? 아직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셨다. 이것은 토라를, 율법을 다 알지 못하는,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 내가 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뜻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어린아이, 어른 이런 개념들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어른들은 나는 다 이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아직 나는 다 모르고 나는 더 배워야 되고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 사모한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더 알고 싶고 사모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이 증거를 통해서 또 권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한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한테 와서 이걸 제대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좀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28절부터 3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게 뭔 뜻일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리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게 왜 이 말이 나오냐? 이건 관용어구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라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삶은 어떻게 되느냐? 마치 이 율법을 어깨에 짊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답게 사는 것, 우리가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옷 입었다, 다시 태어났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깨에다 짊어지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 율법 토라를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삶,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항상 연상을 잘해요. 단어들도 다 연생에 관계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토라의 율법을 쥐고 어깨에다 짊어지고 산다니까 마치 뭐가 느껴지냐면 소가 멍에를 쥐고 수고롭게 힘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멍에를 짊어졌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곧 토라의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성도, 삶,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내가 가르쳐주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토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재해석하는 거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토라의 난제를 이야기해요. 어느 것이 큰 계명입니까? 뭐 이런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제일 큰 계명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설명해줘요.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 그래서 유명한 랍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해석해 주는 것. 이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랍비들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내 밑에서 제대로 배우기를 바란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율법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건 쉬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무 쉽고 너무 가볍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도들이 늘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내 계명은 간단하다.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예수님의 계명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줬어요. 내가 새 계명을 주겠노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줄게.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는 새 계명은 쉽다. 어렵지 않다. 내가 가르쳐주는 것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해도 마음에 가득 찬 사람, 자기 생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한 거죠.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내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으니까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급한 영혼은요, 예수님 붙잡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접하게 돼 있는 거죠. 핵심이 뭘까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늘 마음을 점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